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은 이번에는 노업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망했을 때는 이제 라마로 가죠.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고 이번에는 제사장을 찾아오고,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사무엘 찾아갔다가 제사장 찾아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교훈을 받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난데없이 혼자 허겁지겁 자기 앞에 혼자 왔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혼자 왔습니까? 당신 같은 분이 혼자 다닙니까?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거짓말로 둘러대죠. 그리고 아히멜렉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뜻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은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여쭙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은 또 하나는 사실 지금 급히 도망하느라 뭐 먹을 걸 챙기고 뭐 이런 여력이 없었죠. 상당히 지금 배가 많이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웬만해서 다윗이 먹을 게 없냐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아히멜렉에게는 마침 이 다른 것은 하나도 먹을 게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주는 진설병은 하나님께 더운 떡은 이제 이미 올려드렸고 새 것은 바꾸고 이미 지나간 거 빼낸 거긴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아니면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소년들 먹으라고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이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다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지키려고 당장 눈앞에서 지금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배고파하는 다윗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도 중요하지만 아히멜렉에게는 지금 굶주려서 힘들어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줘서 먹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아히멜렉의 이 태도가 바로 율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바로 이 사건을 예화로 드십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때 다윗이 제사장 아닌데 진설병 받아서 먹은 거 모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화로 들 정도로 이 아히멜렉은 율법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그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거 지키느라고 사랑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굶주리고 불행하게 되고 하는데 법 주장하고 규칙 주장하고 전통 주장하다가 손 내밀어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너 법 잘 지켰다, 율법 잘 지켰다, 전통 잘 지켰다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있다. 너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그보다 더 적당한 것은 없다.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마음도 지금 눌려 있고 두렵고 한데 골리앗의 칼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죽였던 그때가 생각이 나겠죠. 그럼 다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요, 나중에 오늘 이제 9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10절에 가서 보면은 또다시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다시 두려움이 생겼냐? 7절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날 때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도 봤습니다. 도액도 다윗을 봤고 다윗도 도액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2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때를, 이 아히멜렉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도액을 봤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알릴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도액을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아, 저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면 사울은 또 나를 죽이러 쫓아올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급히 몸을 숨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의 칼로 인해 용기를 다시 좀 가지게 된 이 다윗이 사울의 사람 도액을 보고 다시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용기를 한 번씩 가져볼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우리를 공격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좋은 선한 결심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나를 두렵게 하고 뭐 잘하려고 하다가 두렵다, 그죠? 또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고, 죄 지으면 선한 일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할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또 위축되게 만들고 막 눌리게 만들고, 마귀가 그런 함정들을 파놓은 게 없는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선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내 이거 좀 잘해보자 이럴 때, 그때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잘 걸어가야지 할 때 그 앞에 뭘 파놓습니다. 그 빠지면 또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함정들을 잘 분별해서 잘 피하기도 하고, 그죠? 잘 그걸 막기도 하고 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7절에 도액 얘기 한번 더 보시는데, 7절에 보면 이 도액이,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봤다, 아히멜렉을 봤다 이런 거 얘기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하잖아요. 근데 이 도액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이 도액은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참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죠. 알곡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알곡이 있다고 가라지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라지가 와서 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안에도 지금 여기도 성전에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이 머물러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꾀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가라지 따로 거둬가지고 불태운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손대다가는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까지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는 있게 되어 있어요. 회방합니다. 근데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알곡이 무너지는 그런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가라지가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더욱 충실한 알곡이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또 불태워 심판하시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귀한 믿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마귀는 또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결단을 하고 믿음을 지킬 또 결심을 했을 때 주변을 잘 살펴서 그런 함정들을 분별하고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다 하는 것을 도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불로써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으로서 충실하게 준비되고 또 쓰임받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이 코로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